시편 27편 9절에서 14절 말씀으로 어느 고아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사옵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통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오늘은 시편인데요. 150개의 고대 히브리어 시입니다. 다윗이 73개, 아삽이 12개, 고라자손 11개, 헤만과 에단이 2개, 솔로몬과 모세가 3개, 익명의 작가가 49개를 지은 시입니다. 토탈 150편입니다. 1편과 2편은 서두인데요. 복 있는 사람은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했듯이 이 율법은 토라가 메인이잖아요. 그러나 결국에는 이 토라의 일부로서 시편이 메인으로 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편은 메시아와 왕에 대한 예언이 나타나며 특별히 이 사무엘 하를 7장을 배경으로 보게 된다면 특별히 3절 말씀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다윗 왕에게 나단 선지자가 했는 말인데 모든 것이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을 보고 그냥 대답했는 것인데 그날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살집을 건축하겠느냐.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하나님은 사실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6절 말씀 사무엘 하 7장 6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한 말씀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 필요했다면 했겠죠. 하나님은 그런 거 실질적으로 필요한 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을 그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10절 말씀 사무엘하 7장 10절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이 파운데이션을 굳건하게 해서 다시는 움직이지 않는 파운데이션을 주겠다. 물론 다윗의 범죄와 이스라엘 범죄로 흔들리긴 하지만 결국에는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궁극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절 말씀에 너를 모든 원수에게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여기 이제 나오죠. 다윗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천만의 말씀 내가 너를 위해서 지을 거야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두어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15절 말씀 들어가면 내가 내 앞에서 물러가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솔로몬에게서 빼앗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솔로몬이 나중에 노망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생각하시고 이 언약을 끝까지 지키신 걸 볼 수 있어요.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과 메시지가 다윗의 마음을 아신 하나님의 응답과 메시지가 오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이제 다윗이 응답합니다. 응답하는 내용들이 거기에 계속 나오는데 특별히 이제 보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에 사무엘하 7장 29절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Now, therefore,
May it please you to bless the house of your servant, that it may continue forever before you. 영원까지 다 축복해달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For you, O Lord, have spoken. 당신이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나에게 그 축복이 영원토록 자자손손 대대손손 이어질 수 있도록.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왜 나옵니까? 그래서 나오는 것이죠. 이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2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이렇게 시작하면서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을 끈을 끊고자 하는,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의 그 심리 상태를 그대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니까 미치광이로 몰고 우리가 그와의 모든 결박을 벗어버리자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나 시편 2편 7편에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오면서 예수님이 마치 태어난 존재처럼 표현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only begotten son, 독생하신 예수로서 하나님 당신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부인하는 것은 상당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짜준 이 박스 속에 가두어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 이해하겠다. 그 외에는 내가 하나님이라 인정하지 않겠다는 생각은 상당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세 분인 동시에 한 분이며 한 분인 동시에 세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예요. 한 사람이 세 가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 분입니다. 세 인격, 동시에 한 분. 어떻게 해석합니까? 우리로서는 해석할 수 없죠. 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한다 했습니다. 여기 시편 2편 12절 말씀은 NIV나 NASB는 이렇게 성경을 해석을 했어요. Kiss the Son. 문자 그대로. 뭡니까?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의 아들을 믿으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의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복음에는요, 좋은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옥이 있고 하나님의 형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당신이 보내신 죄사함의 은총을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불이에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일부입니다. 그것을 만약 전혀 빼고 목사님 사람들 다 싫어하니까 우리가 지옥불 이야기 하지 맙시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누가 물었는데 예수 안 믿으면 어디 갑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묻는다면 대답은 간단해요. 사실은 성경적으로 according to the Bible 성경에 의하면 he or she is going to hell. 그죠? 그나 아니면 그녀가 지옥으로 가게 된다.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시편은 이렇게 본론이 들어오면서 이제 1권, 2권, 3권, 4권, 5권 정도로 구분을 하고 대충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46편에서 150편까지는 할렐루야 시편이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요. 중간에 보면은 이제 42편에서 72편 부분에 42편에 43편에 보면 미래의 시온의 성전으로 돌아올 것에 대한 소망 같은 것들 나오고 그리고 72편에 메시아에 대한 것이 또 나오면서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길 때에는 하나님의 영벌 그리고 90편에서 106편 특히 이제 90편은 모세의 시편인데 주의 종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하나님이 왕으로서 모든 것을 다스릴 것이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들 93편에서 99편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20편에서 136편 그리고 메시아의 나라에 대한 것들이 나오고 할렐루야 시편으로 끝이 나요. 할렐루야 시편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46편에서 150편인데 전부 그 시편의 각자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핸델의 메시아 중에서도 할렐루야라는 유명한 곡이 있죠. 할렐루야 이렇게 나오는 거 잠이 깨죠. 그런데 이 할렐루야라는 말과 알렐루야의 말이 차이가 사실 있는데요. 똑같은 말이에요. 실제로는. 그런데 20세기까지 가장 권위 있었다고 여겨지는 킹 제임스 버전의 영어 성경은 할렐루야라는 말 자체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알렐루야라는 말이 4번 나와요. Revelation, 그러니까 계시록에 나오는데, 이거는 대조적으로 우리가 쓰는 개혁 개정판에는 할렐루야가 27번, 27번 나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지난번에 했다시피 원래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으로 쓰여졌는데 그것이 디아스포라에 의해서 요청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성경들이 바로 셉투아진트 70인령 헬라어로 번역된 것입니다. 셉투아진트랑 70인령 똑같은 거고 여기서 할렐은 찬양하다는 뜻이고 야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야훼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면 할렐루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Praise the Lord 이렇게 그대로 영어로 그냥 해석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할렐루야가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나라 말에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을 BC 3세기 세계의 모든 책을 모아서 도서관을 짓겠다는 야심을 가진 이집트의 프톨레미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대제사장 엘리에셀에게 부탁을 해서 70명의 학자들에게 요청을 해서 그 번역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70인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70인역이 헬라어로 쓰여지지만 그것은 구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셉투아진트라 하죠. 이제 시편을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시편은 희노애락의 표현, 묵상,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악기와 춤이 있고 회개가 있는 그 희노애락의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께 표현한 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빠 아버지께 자녀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표현한 내용들입니다. 다른 성경들은 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인데 여기는 주로 하나님께 사람이 표현하는 거예요. 본문으로 돌아가면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어느 고아의 기도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 기도는 시편은 다윗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실질적으로는 고아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고아라고 붙인 이유가 있는데 10절 말씀에 내 부모를 나를 버렸으나 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For my father and my mother have forsaken me, but the Lord will take me up. 지난번에 한번 제가 이야기했죠. 영화 하이눈의 영화에 보면은 주제곡 비슷한 것이 계속해서 사운드 트랙으로 나오는데 Do not forsake me, oh my darling, on this our wedding day. 결혼식 날 악당들과 단독으로 혼자서 혈혈단신으로 싸워야만 하는 보안관의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그것을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지 말라는 그 내용의 가사의 노래죠. 결국 악당들을 혼자서 결국 무사히 무찌르고 아무 주민도 도와주지 않았던 관계로 보안관은 그 배지를 떼서 바닥에 던져버리고 떠나는 것이 신혼여행 떠나는 것이 그 영화의 마지막이에요. 하여간 forsake 버려진다는 뜻이거든. 버린다는 뜻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런데 왜 다윗이 그렇게 표현했을까?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은 가운데 기억나는 스토리가 하나 있었어요. 사무엘상 16장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왜냐하면 1절부터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제 그만 울어. 이제 끝났어. 이제는 사울의 시대가 끝났어. 이제 네가 더 이상 울고 있을 때가 아니야. 이제 새로운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게 되는데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 부음을 지니라. 갑니다. 가서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베들레헴에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며, 떨 수밖에 없죠. 사무엘 입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 유명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왔으니까 떨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yes 대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이새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자식들 다 불러오라 했어요. 이새의 아들들이. 그래서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가 과연 주 앞에 있도다. 예스! 바로 이 사람이야. 외모에 껍벅 넘어간 겁니다. 쉽게 말하면. 너무 훌륭하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새가 아비나답을 부르고 모든 7 아들들을 다 통과하게 합니다. 바로 앞으로. 누구 앞에? 사무엘 선지자 앞으로. 근데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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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하나님이 계속 아니라는 거예요. 다 지나갔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11절) 말씀.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들들 다 초청을 했는데 막내를 빼놓은 겁니다. 양을 지켜야 되니까. 누군가는 지켜야 되겠죠, 물론. 그러나 결국 그 몫은 다윗의 몫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며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다윗은 생긴 것도 아주 동안 아이돌처럼 생긴 것 같아요. 얼굴이 붉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바로 이 사람이야.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바로 그야. 중심이 내하고 통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야. 사무엘이 기름 부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왕따를 당하고 아들로 취급받지도 못하면서 제사에 초청받지도 않았던 그 다윗인데 하나님은 그를 택했어요. 왜?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옳았던 것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나중에 그의 범죄를 생각한다면 어떻게 그런 범죄를 했을까 할 정도로 믿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그 중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에 신실하시라는 기도를 다윗이 하게 되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도 연결이 되는데요. 27편 역시 오늘 본문 말씀이 언약을 붙드는 기도라고 볼 수 있어요. 내용을 보게 된다면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아주 간단한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당연히 버리지 않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떠나지 마소서. 엄청나게 중요한 기도입니다. 사실은 이러한 기도들을 우리 보통 잘 하지 않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리시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조금 전에 다루었습니다. 여호와의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기가 막힌 기도예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파멸하게 됐을 때에, 내 원수들이 나를 조소하게 됐을 때에, 나를 비방하게 됐을 때에, 나를 비웃게 됐을 때에 누가 비웃음을 당합니까? 바로 당신의 이름이 비방을 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그게 싫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되는 것보다도 당신의 이름이 내려가는 것이 싫다는 겁니다. And lead me in a level path because of my foes. 원수들이 난리치는 건 나 보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요. 12절 말씀.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다윗이 인기조사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때에 벌 받을까 하나님께서 초이스를 주니까 다윗이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그 초이스를 직접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그게 전에 한번 했습니다만은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기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사람들의 손에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당신한테 벌 받고 말겠다는 겁니다. 차라리 내가 죽더라도 위증자와 악을 통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이것은 산자들의 땅은 여기 이 땅을 열미할 수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천국이라고 봅니다. 천국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궁극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그의 신앙의 중심이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산자들의 땅에 있는 거예요. NASB 성경에 in the land of the living, 그죠? I had fainted unless I had believed to see the goodness of the Lord in the land of the living. 만약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선한 것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지 않았더라면 I had fainted. 무슨 말입니까? 나는 실족했을 겁니다. 이런 표현으로 사실은 표현되는데 우리는 우리말로는 긍정적으로 표현됐잖아요. 이렇게 해석한다면 그것이 더 천국이 맞다고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또 킹제임스 말고 NASB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I would have despaired unless I had believed that I would see the goodness of the Lord. 내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결국 궁극적으로 볼 것을 내가 믿지 못했더라면은 나는 실족하고 말았을 것이다. 나의 모든 삶과 나의 고난과 그 모든 가운데서 견딜 수 없이 결국에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을 배신했을지도 모른다. 천국의 소망을 준 자가 승리할 수 있지. 천국의 소망이 없는 자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졌다고 느껴질 때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입니다. 아멘. 다윗은 고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아와 같이 여겨진 어린 시절을 사실 보냈던 것 같아요. 모든 굳은 일들은 막내에게 다 떨어지고 형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너가 해 결국 말단으로 다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선지자의 초청을 받은 아들들이 다 초청받음에도 불구하고 양을 친다고 나타나지도 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현장 속에서 체험적으로 경험이 되어가지고 그 무시무시한 짐승들을 무슨 수로 혼자서 이깁니까? 그러나 물맷돌을 가지고 던지면서 달려가면서 그 맹수들을 공격할 때에 맹수들이 똥오줌을 못 가리는 거예요. 이런 체험을 하면서 다윗은 영적인 성장을 맛보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그 속에서 맴돌고 왕의 앞에서 현악기를 연주하고 골리앗과 맞대결을 벌여서 이기고 결국에는 왕으로 세움을 받는 단계까지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부모는 그를 버렸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는데 다윗, 내 중심이 내 마음에 꼭 드는구나.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아마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교만을 버리고 주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사람을 입으세요. 이것이 바로 다윗이 입었던 복음의 옷이요, 바로 오늘 우리가 항상 감사, 찬양, 자랑해야 하는 언약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다윗이 말한 언약의 핵심이고 우리의 언약의 행복의 원천입니다. 제가 원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원천은 제공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 원천의 행복과 즐거움과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자랑하지도 못하는 오늘날 목회자와 그리스도인이 많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 자신을 포함해서 얼마나 안타까운 삶입니까? 복덩어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며 자랑하지도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며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는데 자꾸 내가 하려는 거예요. 나의 선한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서 그냥 끝이 나려는 거예요. 나이스한 사람으로 끝나려고 싶어하는 거예요. 나가서 전하세요. 목회자부터, 목사부터 전도해야 됩니다. 사실은 나가서 전하기 위해 내일도 저는 누구를 만납니다. 사실 오늘이 되죠. 설교 녹화를 하는 관계로 목사님 한 분을 위해서 만나는데 서로 좋은 대화를 나누면서 그동안 제가 너무나 소극적으로, 목사 친구가 한 명도 없어요, 이 주변에. 그리고 목사회에 초청도 받지 못했고 제가 전화를 해서 초청해달라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들도 사귀고, 교회를 합치는 활동들을 하는 것보다는 교회는 개교회를 가지고 있대 서로 쉐어할 수 있는 부분이나 기도를 협력하고 목회 정보를 교환하며 선교를 위해서 서로 협력하며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또 개교의 필요를 위해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지교회의 특성과 그 교회의 고유의 권한들은 살려도 돼.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고 기도할 제목들이 많은데 왜 자꾸 우리는 서로 견제만 할까요? 그것은 서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보다는 나의 교회만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내 교회만 바라보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것입니다. 선교를 할 때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있지만 지역에 있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돌아보듯이 형제 교회들을 돌아보게 될 때, 우리 참 시애틀에 형제 교회라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형제 교회들입니다. 형제 자매 교회들이 이 페드로에도 수십 개 있습니다. 크고 작은 교회들이. 그런데 그 교회들이 서로 알지도 못하고 목사님들이 인사도 하지 아니하고 누가 누구지도 모르고 시간이 갑니다. 그러면서 5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20년이 가요. 그러나 결국에는 제자리예요. 왜? 하나님 나라를 보지 아니하고 내 교회만 생각했던 것이 바로 마이너스 효과를 주는 것이라고 저는 발견하게 됐어요. 4년이 지났지만 우리가 업앤다운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마음을 좀 더 열고 선교 현장도 우리가 가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지원을 합니다만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울러서 로컬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형제 교회들, 자매 교회들에게 손을 뻗어서 우리가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서 같이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와 같이 버렸을 때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 속에서도 내가 사람들에게 왕따 당했다는 느낌을 갖게 될 때 실망하기보다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굳건하게 지키면서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면서 다윗처럼 믿음을 발휘하면서 블레셋 장수가 나와서 이스라엘을 협박할 때에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미친놈 아니야?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난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믿음을 발휘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내가 거아처럼 버려졌다고 느낄 때가 바로 뭡니까? 약속의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내가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로,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